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2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입니다. 2022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12월 첫 주에 그리고 이 마지막 달 한 달을 남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있으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자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동행의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동행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옆에 계시고 내 주변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걸어가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겠다 약속했으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관심이 쏠려 있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생각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감각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분간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적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 귀로 청각으로 들려오는 방법보다는 내적 음성으로 생각 속에서 하시는 말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야 하고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가 있고 붙잡을 수가 있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서 결단할 수가 있고 의지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행동에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기를 강구하면서 사모하면서 또 항상 원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야의 박사님이십니다.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그 지식에 능통하신 분이니까 모든 분야에 다 물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그런 순간이 없도록 매 순간 성령님과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런 삶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할 수가 있고 동행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희락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시편 5편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 주님을 붙잡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으므로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다니면서 그가 전도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자기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었으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런 글을 받아 적을 수가 있었고 성경에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태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그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에녹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요,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유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한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숨어버렸습니다. 숨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알아듣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를 그 열매를 먹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 불순종을 지적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숨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죄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때에도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땅에 굴로 숨고 토굴로 숨고 바위 내 위에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가려다오 하면서 그렇게 숨어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씻길 수가 있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신다 약속하였으니까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도록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항상 어디든지 동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음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할 때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 증거가 남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